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장 32절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9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몇 가지의 이제 가르침과 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하셨고, 그리고 또 재물이 많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9장 33절로 10장 3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로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 번째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로 노정을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때에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따랐어요. 근데 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노정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죽일 것을 이미 결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주변 이웃 지역에는 이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고 이미 분위기는 매우 험악한 상태로 접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죽게 되실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 들었고 모든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매우 컸어요. 이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말세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우리가 목장 예배로 모여서 어떤 집회나 행사하는 것이 참 자유롭고 즐겁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처단하고 죽이는 이런 무서운 말세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무서워했고 따르는 자들도 정말 의아하고 두렵고 기이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 법이 통과된 예루살렘,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매우 기이하고 놀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벌써 거기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억지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분이 있거나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서 정말 따라가기 싫고 힘든데 예수님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지만 때로는 억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거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잡히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 중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 구레네 지역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에 어쨌든 그 가는 길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이유는 곧 이 6월절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국가의 큰 명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그 길목을 지나가다가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이 유약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아마 여러 차례 쓰러지시고 또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짓이겨서 주저앉고 아주 힘겹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고문을 또 구타를 당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10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그 옆에 힘세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대신 지어주라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 쓰러질 때 땅바닥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을 때 예수님을 일으켜준다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줬다라는 제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 몇백 피트라도 혹은 몇 마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대신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다는 억지로 끌려가서 이 십자가를 진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리들은 신기하고 기이하게 어떻게 사지로 도망치지 않고 자청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놀라워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시길래 죽음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문과 핍박과 십자가 처형 전에 있을 그 신문과 구타,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은 죽어도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생명이 다해도 예수님의 그 영혼은 죽을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내 영혼의 생명은 털끝 하나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이민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이나 고난이나 물질적인 연단이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러한 시험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관계의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는 어떠한 해도 입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힘든 일이 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고난주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십자가 후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 후의 영광, 십자가 후에 있을 승리를 예수님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승리와 영광과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자신의 한 분의 희생과 그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그 자녀들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거룩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3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흰 옷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그 성도들의 구원의 부활의 그 영광과 승리를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참 고통스럽고, 현재는 알아주는 이 없고, 현재는 참 눈물 나고 한숨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미래의 영광과 승리와 부활의 천국문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을, 부활과 승리를 우리들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례자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희생과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비전이,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가족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매우 이 좁은 믿음이고,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정말 충만하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죄사함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서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 알과 같은 밀알의 희생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 중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덴버션 장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은 이 5가지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한 주 동안 올라가시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